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모 존경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두 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부모 공경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무엇을 누려요? 무엇을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물론 저는 요즘 워낙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 심하기 때문에요, 교회 오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있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그러니까 복을 얻고 장수하게 되겠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장수하고 복을 얻는다. 자, 그런데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부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11조는 하나님이 헌금을 받아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11조의 복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에 복을 주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내가 약속해 주는데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낼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야 합니다. 물론 11조를 안 내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공경하고 귀히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겨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지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부모 존경, 공경이 축복이라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유니세프라는 기관에서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청소년들에게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의 청소년들의 몇 프로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한 70%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를 존경한다고 몇 프로 정도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한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할 것 같아요? 1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 바꿔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자녀 되신 분은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세요? 그리고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부모를 존경하는가? 존경합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14명, 14%. 그러니까 100명 중에 86명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거의 9명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10명 중에 1명 정도 부모를 공경한다,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효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부모 공경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 그 정신 세계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충과 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님 시대까지만 해도 부모 공경은 그 어떠한 덕목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덕목이었습니다. 잘 배우지 못했고 잘 먹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래서 자녀보다 부모가 우선이었던 세대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데 우리 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부모보다 자녀가 우선이 되는 시대로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얻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효에 대해서 중요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부모를 공양하고 존경하고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자녀들이 부모 존경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낮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존경에 대한 마음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적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는 가정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부모 공경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말씀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이후로는 어떨지 참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도 그러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한 게시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댓글도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부모님을 존경하시나요? 이게 타이틀이에요. 근데 물론 꼭 가난만 포함된 건 아닌데 내용을
물론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뭐랄까 이 기성세대로서 받아들이기가 참 안타깝고 힘든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서 먹여주고 키워준다는 이유로 고맙게 생각하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부모. 이럴 거면 왜 낳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가난해서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싫어하는 당신이 가난하기까지 한 거였어. 돈이라도 풍족했으면 매운 음식 사 먹고 스트레스라도 풀지. 돈이라도 풍족했으면 여행 가서 머리나 식힐 수 있지. 돈이라도 풍족했으면 알바 안 가고 자면서 잊을 수라도 있지. 돈이라도 풍족했으면 따로 살거나 도망갈 수도 있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면서 책임 다진 척, 할도리 다한 척 착각할 거면 낳지 마세요. 강아지도 아니고 고작 먹이고 키워주는 걸로 복종시키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당신 인생 무시하고 당신 부모로서 존경하지 않는 것, 고작 그거네. 딱 당신처럼만 안 살면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반대로만 하면 그게 정답일 듯.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 야, 요즘 젊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설마 하고 거기에 댓글을 사람들이 이 글에 공감을 할까? 이게 젊은 아이들이 이제 하는 사이트들인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동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댓글을 보았는데 또 충격을 제가 먹었습니다. 댓글들 몇 가지만 너무 심한 거는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고 대부분의 댓글이 그랬습니다. 자식을 사람 취급 안 하는 부모는 존경 안 합니다. 부모라고 다 같지 않더라. 가족도 가족 나름이지. 이게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글들도 있어서 이건 읽어드리기가 참 그렇고요. 그나마 가장 좀 순화된 표현은 사랑은 하지 근데 존경은 안 하지. 이게 그나마 제가 보기에도 가장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댓글이었고, 그 외의 댓글들은 차마 내가 이렇게 말하기도 참 스스로 너무 힘든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구나. 설마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런 글과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댓글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것은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 기성세대에 대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렇구나. 물론 저는 부모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글을 쓴 부모도 뭔가 자녀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걸 보면서 너무 지금 시대가 안타깝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 시대, 앞으로 그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도 들고,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또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결국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아니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한국의 가정에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한국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인류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죠. 노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세 자녀와 며느리, 세 자녀 아들인데요. 셈, 함, 야벳.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경작을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포도를 따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이제 뭐 거실이든 방이든 벌거벗고 취하여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사건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겨나면요, 세 자녀가 이제 나중에 새 큰 민족을 이루는데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 하체를 보고 업신여겼던 자녀는 그와 그의 후손이 평생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존경하고 그 하체를 보지 않은 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대하는 부모 존경이라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성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부모를 어떻게 존경하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와 내 후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우리 어머님이랑 이렇게 보면 때로는 이렇게 똑같은 거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조바심이죠.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간혹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항상 존경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번 새기고 또 한 번 새기고, 부모가 건강이 약해지더라도, 아니면 부모가 경제력을 잃는다 할지라도, 또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한 갖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부모의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분명히 교육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녀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실제로 보았고, 술을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서, 그것도 취할 정도로 마셔서 정신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다 벌거벗고 누워서 자녀들이 보는 그런 현상까지 갔으니, 이것은 뭐 정말 자녀들이 보기에 아유, 아버지가 왜 저러셔?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노아가 실수한 것이 많고 잘못한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조건이 있을까요? 부모가 인성이 괜찮으면 존경해라.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그때는 존경해라. 부모가 너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너를 많이 위해주고 돌봐주면 존경해라. 성경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요, 우리 나름대로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부모를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에게 대하는데, 우리의 부모의 성품이 이런데, 부모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아멘하며 존경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내가 조건을 걸어서 그 말씀을 존경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내에게 대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도 조건이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해라, 그것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순종할 만해야 남편에게 내가 순종하고,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걸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된 순종은 조건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고,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죠. 우리가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부모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존경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의 선포가 자녀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이것을 술 깨고 나서 깨달은 다음에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들에게 알린 함을 저주하니까 함과 그 후손은 평생 그 저주 가운데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두 형제를 축복하니까 그들은 평생 그 후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포한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부모의 선포대로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짧게 오늘 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 그들이 저주와 축복받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과 그 후손인데요, 함과 그 후손은 부모 존경의 그릇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노아가 방주 사건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잠을 자죠.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고 술 취해서 골아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이 결과 노아가 이제 잠에서 깨고 몹시 분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24절에서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 이게 큰 저주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는데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막내 아들, 함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죠. 손자를 저주합니다. 이 손자는 정말 예쁠 텐데 왜 손자를 저주할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이 함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성경에 유독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아비다, 가나안의 아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8절 하반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도 보면 셈과 야벳이 죄송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자, 왜 하나 성경에 함을 계속 가나안의 아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본 것은 손자 가나안이 먼저 보고 비웃으면서 아버지 함에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함도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자,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여기서 작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작은 아들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his youngest son,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들.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가장 어린 아들, 막내가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하면 아마 성경학자들은 함의 막내 가나안을 지칭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먼저 이것을 보고, 손자 가나안이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결국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매우 익숙하죠.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도 뭐 한다고 하는데,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도록, 얻도록 주시기로 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냐면 함의 막내인 가나안의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후손들이 살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줘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노아의 사건 이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으로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이 노아의 술 취한 것을 대하는 그 한 가지 부모 공경의 한 가지 태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대대의 후손들이, 한 후손들은 종이 되고 한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부모 공경하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셈과 야벳은요, 부모 존경의 올바른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또 아버지가 그런 모습에서 깨어나면 스스로 멋쩍고 창피하실까 봐 뒤로 돌아서 어깨에 옷을 거치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몸을 덮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았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엄하게, 아버지를 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이어졌을까요? 우리 먼저 셈이 받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기 나오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그런데 참 이 노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셈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리 홍성철 집사님에게 홍성철 집사님의 하나님 이러면 이 홍성철 집사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김효정 집사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셈에 대해서 하는 말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셈의 편이고 셈과 함께하고 셈을 지켜주시고 셈을 도와주신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셈의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셈을 통하여 셈의 민족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셈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 흘러 내려가는 것이죠. 야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야벳에게 대해서는 지금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벳은 나중에 어디 쪽에 자리를 잡고 머무냐면요,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사람들은요, 그 야벳의 다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유럽은 어떠냐면 헬라 철학, 로마의 법률과 군사,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 등 역사적인 성취를 크게 이루는 후손들이 되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창대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건 하나 같은데, 포도주 사건, 그냥 한번 부모의 하체를 보고 비웃은 것과 그것을 가려준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후손들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십계명 말고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못을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부모보다는 자녀가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재물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재물이 훨씬 더 많아졌고, 부모에게 마음 쓰고 부모를 찾아보는 것보다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에 더 많은 마음들을 쏟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약해졌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모 공경의 그러한 덕목으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 공경에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양육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 부모는 뒷전이 되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하나님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노아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어떠한 삶의 결과를 누리는지를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부모 공경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늘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부모 공경과 자녀의 올바른 믿음의 양육으로 하나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부모 공경이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귀히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부모 공경을 배우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부모를 늘 기억하며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존경하며 돌보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가정, 또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